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예배를 통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환승연애라는 단어가 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승연애라는 것은 기존의 연애에서 또 새로운 사랑으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한 역에서 다른 기차를 갈아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근데 이 환승연애에는요, 반드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사랑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랑을, 과거의 추억들, 그런 것들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랑 속에서 과거의 추억들을 자꾸 끄집어낸다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아픔만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서 20장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승연애를 끊어버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에스겔서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해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사랑, 즉 과거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광야에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그 옛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은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6년쯤 되는 약 주전 591년경의 사건으로, 즉 시드기야의 전임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왕족들과 귀족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20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의 신 마루둑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로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묻더라도 나는 결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중적인 마음을 싫어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에 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고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환승연애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양다리 걸치는 그런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미 아셨어요. 에스겔서 20장 33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죄를 범한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의지, 그거를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주권자인가 아니면 내 조언자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자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양다리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매력을 못 느끼고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영적 폐륜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한 믿음이 좋은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만큼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 문제라든지 내가 교제할 이성에 대해서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이 말이 그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 삶에서 진정한 구원자요 또 주권자인가, 그냥 단순히 내 삶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는 조언자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어느 한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조언자로 대해야 하는, 즉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매력을 못 느끼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야만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백성들의 삶을 에스겔서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근데 이 광야가 우리가 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겔서 20장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앞으로의 삶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광야는 문자적인 광야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뜻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힘겹게, 그것도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 신분으로 자원하여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상황은 바로 광야와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지만은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거쳤던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힘들었고 또 힘겨웠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목숨을 빼앗겼고 그리고 원수들과 또 주변의 적국들과 싸워야만 하는 정말 험난한 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험난한 여정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먹었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훈련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38절에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훈련시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훈련 장소요, 교육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세상의 삶은 참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참 외롭기도 하고 그 외로움의 도가 지나쳐 고독감이 밀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삶의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또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투장과 같은 그런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세상이 전투장처럼 괴롭기만 하는가요? 때로는 여기 천국은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어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기쁨들, 또 마음의 평안들, 풍족함, 만족함들도 또한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울어야 되고 기쁠 때도 울어야 되고 또 힘들 때도 웃어야 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웃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있으면은 울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슬픔이 있을 때에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웃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주권자고 이것을 해결해 줄 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웃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때도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에스겔 30장을 통해서요, 참된 예배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참 주장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사람이 이끌어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적 시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세 가지 본질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로 예배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을 때는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되고 삶의 행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이 본질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합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예배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합니다 했었을 때에는 이 예배당에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야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했었을 때에 그저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새롭게 변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죠. 그래서 실망하신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20장 3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내게도 바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말로 말하면은요, 가짜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마음도 없이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내가 연애하고 있는데 내 상대가 양다리를 걸쳤다. 그러면은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교제 대상자가 양다리 걸치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 걸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그 양다리 아닌가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손 아래에서만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든 그것이 진정한 내 목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 봐야 되고, 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해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떤지 여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성공, 이 물질적인 것에만 우리가 목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유행 또는 성공이나 물질, 명예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최상의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항상 옆에 끼고 있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배워서 그들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살펴보고 주님의 손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잘못하면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